오늘이 세 번째 불교 TV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 TV 시청하시는 100만, 200만 여러 시청 불자님들, 그리고 이 나라 1000만, 2000만 불교 신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부산에서 내가 법문할 때마다 한두 차씩 이렇게 올라와 주신 우리 불교 부산 단원님들, 그리고 대구, 대전, 내가 법문할 때마다 아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우리 여러 사랑스러운 불자님들, 대단히 고맙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고, 내가 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시판에 들어간 지 100일쯤 됩니다. 붓다의 메시지를 다 탈고한 후에 서문을 어떤 분에게 의뢰를 할고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리불존자에게 서문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리불존자. 그분은 부처님 가신 이후 1250년 만에 한국 땅에 와서 여자로 와서 불과를 이뤘습니다. 불과. 그보다 먼저 수보리존자가 25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이후 7년 만에 중국에 와서 불과를 이루었답니다. 이것은 이 책에도 쓰여 있지만 내가 이 저자로서 여러분에게 처음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뢰를 하기도 했고, 대지문수 사리보살님께 의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로 넘기기 하루 전에 부처님께서 내가 서문을 쓰리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모두에 하느냐 하면은, 내 불교 사상은 앞으로 여러 번 설법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지만, 부처님도 계시고요,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중생은 지옥, 아귀, 축생, 그리고 인간, 아수라, 천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 생사한다는 것, 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강하게 지지합니다. 어떠한 스님하고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 이 사상은 부처님의 친설인 아함경에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나는 중생은 업을 짓는 한 육도를 윤회 전생, 윤회 생산다.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삼세를 두고 윤회 생산한다 하는 것은 내 사상입니다. 확고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수행자가 목숨을 바쳐서 합니다.
정진에 정진을 거듭합니다. 그런 경계가 나옵니다. 여기가 견성입니다. 이것이 견성입니다.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온통 뒤집혀가지고 자성이 마음자리가 드러납니다. 여기를 견성이라고 하고 도가 터졌다고 하고 법이 터졌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는 모두가 공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책에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한식경을 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강하게 개쳤느냐 약하게 개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공성에서 볼 때는 모두가 공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다 거치고 차별세계로 상대세계에서 나와 볼 때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일월성신 다 있어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굉장히 회의를 가졌습니다. 연불선으로 돌아올 때 아함경이며 금강경이며 법화경이며 화엄경이며 부모은융경이며 율장을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또 히말라야 산 중에서 한평생 수행한 초인들의 생활을 접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만족하지 않고 연불선으로 돌아선 지 30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식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다가 그 말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내 과거 전생이며 또 불과를 중했다는 그 사실이며 내 불신 이야기며 내 영체의 빗덩어리가 된 이야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서문을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서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조금도 틀림없는 진리의 법음이라는 것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 불세조는 가섭과 안하니 남선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이것은 지축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산 당시 안하니 다시와 가섭을 보좌해 불가를 이루게 하고 그 공덕으로 자제통항부를 되었노라. 자제는 줄여서 자제입니다. 문수 법왕자로서 이 부분 설명을 안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안하니 전하노니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 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 책을 의심 말고 믿을지니라. 이번에 법왕자 자제만현이 펴낸 붓다의 메시지 내용은 분명한 사실임을 나 불세조는 증명하노라. 불가를 이룬 붓다는 무아 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시느니라 하고 이야기가 쭉 나갑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해요. 지금 세상.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자, 지옥이 없다면 육도가 아닙니다. 빠져버렸죠. 이제 하나가.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는데 악육에 있습니까? 그들은 없다고 그래요. 귀신도 없는데? 그러면 육도 윤회가 아니지. 그것은. 안 그럽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정말 법문 안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법문은. 이 자리에서 함부로 법을 쓰라면 정말 잘못 쓰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가령 어느 큰 스님 그래요.
스님된 이후로 지금까지 법문 한 번 안 했노라. 이걸 자랑으로 말하는 큰 스님들이 있어요. 참 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함부로 여기 와서 부처 없다고, 마음이 부처다고. 이건 정말 대망이라고 봅니다. 대망의 개념이 지금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친 척. 그래서 말한 것을 대망으로 하지만 나는 거기다 더 여기다 보태줍니다. 부처가 없다고 하거나 지옥이 없다고 하거나 극락이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대망이요. 이것은 법을 모독한 말이요. 이 과보는 내 책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삼중고 사중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과보로 여기 안 나옵니까? 삼중고라고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걸 삼중고라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저 헬렌 켈러 삼중고로 한평생 살았죠. 사중고라고 하면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해 냄새를. 그걸 사중고라고 그래요. 법을 모독하거나 붓다를 능멸하면 없다고. 이건 무간지옥에 간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간지옥에 속 붓다 불관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서 끄집어내주면 나옵니다. 다만 불관을 이루는 분만이 무간지옥, 극무간지옥에 있는 충생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혹시 나오더라도 사람이 오더라도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삼중고 사중고를 면하지 못한다고요. 부처님과 그 법을 능별하면 그런 거예요. 불보살님이 계시고 정멸상으로 도를 이루어서 보림이 다 끝나서 증득한 자리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라고 도죠. 그 자리를.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세계 54품이 있는데 부처님은 54품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은 그건 브라문교 교설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54품, 54층 그럽니다. 그래서 상중하 해서 6하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걸 벗어나면 윤회를 벗어납니다.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하늘까지는 복진타락이 되지만 복진타락이 돼 복이 닿으면 떨어져. 인간이나 축생이나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지만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은 영원히 육도 생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오려면 영급 미래자가 닿도록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사바세상을 찾습니다. 근데 이 사바세상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곳이요. 늪이 많어 함정이 마장이 이루 숲이 많어.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죠. 무서운 마장들이 많어. 여자부터 마장이죠. 그래서 잘 안 옵니다. 온다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세상에요. 그래 윤회를 벗어나는 저 공의 세계, 정멸의 세계, 그가 아라한이 나는 세계인데 우리 부처님들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해서 성중하늘 그럽니다. 성중하늘도 24품, 27품이 있습니다. 그 위가 큰 스님이 법문을 하면 꽃비를 내릴 수가 있는데 꽃비를 내리게 하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천녀 정토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 깊이 들어가서 정멸의 정토가 있는데 극락입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큰 스님이 따라서 가게 되는데 보살 팔찌이상 증언, 부동지상 증언 보살이 갑니다. 삼부경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랬죠. 처음에 올라와서 이 중생들은 너무 업을 짓기 때문에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내가 볼 때 악도로 가더군요 했습니다. 악도로 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만연이 이 자리에 올라오고 책을 쓰고 한 것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불자만이라도 악도에 안 가도록 해주고 싶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한테 꼭 인도해 드리고 싶은 처방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했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하나의 그 공부라고 할까, 태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가버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여자분들이 절반이잖아요, 수가. 우리 젊은 20대 우리 보살들은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은 애를 갖게 되죠. 아주 반듯하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믿는 이런 아드님 따님이 나오는 방법, 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전혀 다른 태교입니다. 태교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듣고, 집에 가서 꼭 며느리나 따님들한테 알려드리세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화경에 있습니다. 법화경에 있습니다. 법화경 25품일걸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그걸 관음경이라고도 합니다. 관음경. 관음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야규 여인, 설욕구남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변생 복덕 지혜지남 설욕구녀 변생 단정 유상지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요, 아무도 이 태교에 안 써요, 이것을요.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이 태교치고는 정말 이걸 능가한 태교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걸 내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있어서 사내를 얻고자 하거든,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해라. 그러면 변생 복덕 지혜지남, 복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 지혜가 있는 사내 아이를 얻으리라. 설욕구녀. 그런데 또 사람들 따라서 딸 하나가 좋다고, 요즘 하나 낳기 운동을 하는데 딸이 좋다고 딸을 원하거든. 설욕구녀, 변생 단정 유상지녀, 단정하고 그리고 모양이 거룩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따님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이것은요, 부처님 말씀인데 모든 경전이 전부 하나에서 끝까지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에요. 많은 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나는 압니다.
근데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인데 한 달 전인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한테 친히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건 1시간, 2시간 법문에도 이 해설을 다 못할 겁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건 전부 생략하고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요게 중요합니다.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불과를 증언 분은요, 부처님 세계에 상적광토라고 되어 있어요. 경전에는. 자기의 불신을 얻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광도가, 그 빛이 얼마나 밝든지 중생이 만약에 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밝은 빛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로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더 밝은 광명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입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광도도 그렇고 강도로 말하면 한없이 엄청난 강도를 지니고 있고 또 그 빛은 안, 밖이 드러나 있어요. 안과 밖이 드러나 있다고요. 맑은 물을 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안, 밖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은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이죠. 근데 그 빛은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고 저 빛은 억만 가지 빛도 더 돼. 그래서 경전을 보니까 억종광명이라고 되어 있고 백종 오색광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너무너무도 예쁘고 너무너무도 예뻐서 영롱하기가 필설로 다 그릴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치 여러분 여름 한낮 다이아몬드를 밖에다 놔둬보세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비칩니까? 어떻게 비칩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억종광명으로 어우러진 그 빛이 사방으로 발광을 하는데 그 장관은 정말로 말로 다 못해. 이것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빛으로 부처님들은 그런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무량겁전의 불과를 증한 분입니다. 이름은 불호 이름은 정법용왕입니다. 불과를 증했어 이미. 그러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럼 계시면서 사바세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기가. 앞으로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 이 사바세계 보살행을 하시기 위해서 짐짓 여자의 몸으로, 모습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백이 관음이죠. 거가 본불인데 그렇게 변화신으로 사바세계는 그렇게 다니십니다. 변화신으로요.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니까 아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아란이 돼가지고 수행하면 그런 보살이 되나? 그런데 내가 말한 극락세계 보살은요, 아직 불가를 이루지 못한 붓다 되기 위해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보살과를 증한 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불과를 증한, 그러면서 그런 후 보살행을 하고 계시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이분들은 억겁전에 불과를 증했는데 자기 불신은 거기다 놔두고 부처님 세계 상적광토에 놔두고 변화신으로 와서 중생교화를 하고 있다. 다릅니다. 보살 그 뜻이요. 예배 공양을 합니다. 불과를 증한 분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불러서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공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내 책에는요. 오십니다. 직접. 그러니까 그 빛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 빛을 이렇게 흡수해버리죠. 그분이 보려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확 흡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광의를 띠고 오십니다. 빛덩어리가 몸 30 이상 80종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그 불신, 보살신으로 와요. 여러분, 지옥 중생들하고요,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모습이. 사람이 훨씬 거룩합니다. 천인들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천인이 대단합니다. 천인하고 아라한하고 비교하면 또 대단하고 차이가 있고, 아라한하고 정토보살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고요. 정토보살하고 붓다하고 비교하면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모든 외도며 극락의 보살들이며 모든 외도 수장급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자비하고 빛덩어리인데, 빛덩어리로서 신통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고, 84,000 신통이 맞지도 않고,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대자대비를, 그 아름다운 상무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진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거예요.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님께 꼭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아들 잘 날라면.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스님은 몇 천년에 죽업에 들어가서 또 몇 천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후손들은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음경을 한번 읽으시고, 관음경. 그 다음, 관세음보살의 다란이가 가장 관세음보살과 가까운 다란이가 있는데,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람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해 주니까. 관세음보살 다란이가 많죠. 근데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란이를 많이 읽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도록 해라.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원을 세워야죠. 내가 결혼하면 애를 둘을 낳았는데 아들로만 하나 대통령급 하나 낳고 싶고, 딸은 미스코리아 하나 낳고 싶고, 미리서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자, 잉태했습니다. 이제 잉태했으면 어떻게 하냐? 잉태했으면 반드시 관음경을 읽고, 지금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죠. 이건 30점도 안 준다 그럽니다. 반드시 관음경을 먼저 읽고,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란이를 108번 정도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되, 잉태를 했으니까 배를 쓰다듬어 줘라. 아가야, 아가야. 응?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이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가 애를 낳거든, 따님이든 아드님을 낳거든 업장을 써주시고, 중생이 이 업덩어리죠. 이 몸뚱어리 업덩어리죠. 업장을 써주시고, 불보살은 쓸 수 있으니까 업장을 써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이룰 수 있는 동양이 되도록 그런 사내의 아이를 주옵소서 하고 배를 쓰다두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라고요. 관세음보살을요. 알았어요? 그러면 절대 설사 전생의 업이 지중한 애가 나한테 잉태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의실력으로 그 업장이 씻어지고 해서 사내 아이를 낳거든 훌륭한 애를 낳을 것이고, 또 계집아이를 낳으면 아까 스님이 말씀은 호론 계집아이를 낳을 거다. 이 나라 여성들, 여러분 어머니들 집에 가시면은 꼭 따님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세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칭명연부를 주장한 겁니다. 칭명연부를. 불과를 증언 분은 다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다고요. 근데 요걸 모른다고요. 요것은 천고가 아니라 만고의 비밀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 그 부처님 계시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면 관세음보살이 오신다고요. 백천만의 화신을 나타서 여러분 앞에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칭명연부를 하면 여러분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요. 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그 부처님과 한 공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근거리에서. 그러면 그 부처님의 그 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중한 업장에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고 씻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칭명연부를 하시오 하고 내가 주장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칭명연부를 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태교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를 이렇게 만지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드렸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보니까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요. 법가 하나의 그 가치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은 그래 항상 삼천대천 세계를 중생 다 죽어도 안 바꾼다 그래요. 가치 면에서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최초불이요. 법화경 수량품에 힌트를 줬는데도 한 분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서 최초불입니다. 최초불. 지난 시간에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땅속에서 솟아나와가지고 그 일기를 내가 읽어준 거 있죠. 모든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요. 최초불이신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분이 칭명을 좀 해달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금강경을 읽어라. 먼저. 내 이야기는 법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 금강경을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부처님 다라니가 있습니다.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총기진언입니다. 비로자나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 이름입니다. 비로자나 총기진언. 요것을 많이 읽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찾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먼 데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스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도 고마워서. 자, 벽 쪽으로 돌아앉아서 눈높이 점을 하나 찍어라. 그 점을 향해서 두 눈을 똑바로 그 점에 응시해서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찾아라. 합장을 가능한 하도 하고, 합장도 여러분이 합장법을 몰라요. 이렇게 사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불을 많이 찾되, 서가모니불을 찾기 전에 삼배를 하면서 부처님 어디 사는 무슨 생 있죠, 여러분? 띠 무슨 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라고요. 고라고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 계신다 하면 맞아요. 부처님. 근데 그 부처님은요 너무너무도 거룩해. 너무너무도 자비로워. 자비의 극치요. 여러분. 자비의 극치라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삼배를 하고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입니다. 부처님 이 누구는 금생이 다 하고 다음 생이 다 하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오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만이 이 목숨 이 마음 이 몸뚱이 다 바쳐서
귀하겠습니다. 귀명하겠습니다. 하라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귀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 귀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날마다. 귀하십시오. 다른 분한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분 예수 또 있죠. 다른 사람들 아니다고요. 오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또 부처님들한테는 귀해야지. 부처님 말씀에 귀해야지. 또 부처님 말씀 따라서 크게 성과를 이루어서 아라한 보살을 이룬 큰 스님들한테는 귀해야지. 또 부처님 살아계신 불과를 증한 그 교단을 위해서 귀해야지. 그러나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 교단에 대해서는 귀해야지. 그래야 돼요. 귀한다는 말을 다짐하라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저는 너무너무도 어리석어서 금생에 와서 지은 죄만 해도 한량이 없고 전생에 다급생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 신구의로 지은 죄업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부처님 진실로 참여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그렇게 하세요. 참여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참여하면 업장을 씻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칙명연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저는 다음 생에 가령 여러분 원에 따라서 꼭 남자 몸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자 몸 받기로 하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남자 몸을 받아서 정법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법을 찾으려고요. 스님이 된 이후로 정말로 선제동자같이 다녔습니다. 나는요. 화두 답합한 후로도 그랬어요. 정말 정밀하게 검토했어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찬탄 예배 공양하고 이래야 돼요. 요런 사상, 요런 가르침이 정법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일탈된 가르침은 사이비입니다. 이것은 사이비와 정법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요걸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정법은 계를 생명으로 합니다. 계율, 여자, 음계, 계율을 생명으로 합니다. 계율을 무시한 그런 가르침은 사이비요 외도입니다. 첫째도 계율이요, 둘째도 계율이요, 셋째도 계율입니다. 여러분, 내 책에 굉장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만나고 싶고 큰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고요. 죽도록 남은 여생 하루에 1시간, 3시간 할애해서 빼서 다른 시간 허비하지 말고 3시간, 5시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가실 정도로 늙은 분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죠. 정말로 시간이 없죠. 이 만연 스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남은 생만 다 바친다면 그런 사람은 한 5시간 정도 해야겠죠.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라고요. 열심히.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진짜 공부한다, 진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이도록 태도며 그 진지함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야 됩니다. 네.